예, 오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2편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에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의 제사 드릴 때 음악이 있긴 했지만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러한 모든 제사 때 드리는 음악을 체계화하여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레위 지파 가운데 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아삽, 헤만, 여두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62편은요 노래로 치면 다윗이 작사를 하고 여두둔이 작곡을 한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요 굉장히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쓴 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좀 잠잠히 시키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잠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잠잠히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좀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묵상을 했는데 마음이 좀처럼 안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는요 강하게 잠잠히 좀 하나님만 바라라며 스스로에게 명령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다윗이 위대하다라는 것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고난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을 산 사람도 여러분 드물 겁니다. 어찌 보면 고난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라는 식으로 고난이 다윗에게 밀려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불렀는데 다윗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수금을 잘 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켜주는 수금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부른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보면 다윗은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아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색도 즐기는 깊은 내면의 사람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수많은 모든 인생의 고난을 겪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버티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다윗은 그 고난들을 극복하고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몇 번만 겪으면 정말 영혼이 정말 너덜너덜해야 될 정도로 쓰러져 버리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그 답 중에 하나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의 예술적인 감성도 큰 몫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은 뭐라고 들으셨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잘 푸시라고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한국 사람 특히 중년 남자들이 스트레스 푸는 일등 뭔지 아시죠? 술로 푸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노래방 가서 노래 한 장 목청껏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즐겨 다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스트레스를요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로 받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받는 그 스트레스 중에 강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센 강도가 뭐냐면 살면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감이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다윗은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요,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마을을 침략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지금 자기 영토 안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누가 출전을 해야 될까요? 사울 왕이 군대를 몰고 가서 쳐들어온 블레셋 군과 싸워야 되는데 사울 왕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가보질 않습니다. 도망 다니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안타까워가지고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사울 왕이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 온다고 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가지고요, 사울 왕에게 넘겨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다윗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유행가 가사에 있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비단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당한 배신은 손꼽아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아들 압살롬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한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만약에 다윗이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한다면요, 다윗은 진작에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겁니다. 또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다윗 손에 죽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을 만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뭘 했냐면 시를 썼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거 인생에 있어서 음악을 좀 즐길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년의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모른다 한다면 음악 동호회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즐길 줄 알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음악도 음악 나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다윗이 음악을 즐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극복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다윗이 음악을 즐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음악의 내용이 뭐였냐는 겁니다. 다윗의 음악의 노래의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지를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다윗이 노래하고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까닭없는 고난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분통 터질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이 고민합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요. 옆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처럼 다윗은요,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인생의 답을 몰라서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답도 분명해집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넓은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요, 굉장히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목청 잘 안 높이죠. 믿음이 최고라는 이 사실만큼은 그래도 여러분 좀 강조하는데, 여러분 진짜 목회를 한 지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눈빛을 보시면 지금 듣고 계신지 이게 이렇게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가고 계신지가 솔직히 눈에 좀 보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지금 53살이 됐으니까 50년 넘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설교를 아마 시간으로 아마 글자로 표현해 본다 한다면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설교 중에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분명히 저는 백과사전만큼의 분량의 설교를 들었는데 나보고 들은 설교를 한번 써보라고 하면 백과사전이 아니라 그냥 A4 용지 한 장도 채우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뭐 비난 떠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억이 나십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세상에선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평이 나오냐면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래도 나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그런 불평 불만들이 사실은 많이 젊은 시절에 나왔습니다. 한 번쯤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정작 그 들려오는 많은 얘기가 내 삶에는 조금도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을까? 저 자신한테 한번 조용히 물어보면서 이건 저 자신에서 발견한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해당되는 답은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 일도 고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와 별 상관없는 영적인 고민은 사실 아예 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민을 한 게 저도 신앙생활의 여정을 놓고 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더라고요. 우리 충성 목장의 저 30대 나이에도 세상 사는 일이 바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았지 실제적으로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과 태도와 가치를 가져야 복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대한 이런 영적인 고민들은요 별로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세월이 흘러서 놓고 보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좀 노력하고 애썼다 한다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인생의 답이 좀 더 젊은 날에 내 눈에 내 마음에 좀 확실하게 더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까 불쌍하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냐면 거의 10대 초반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버지 밑에서 양치는 소년이라 하나님을 찾긴 했었지만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10대 후반부터 그 인생에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20대 30대가 되었을 때에는요 사실 오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아주 깊은 영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불쌍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다윗은요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되지만 지금 오늘 유충성 목장 일하는 모습 보니까 다들 나름 어렵게 힘들게 살잖아요. 아마 누구는 좀 더 편한 일을 하고 누구는 좀 더 힘든 일을 하고 아마 젊은 날에는 저게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요 지금 더 고생하는 사람이 지금 더 수고하는 사람이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면요 거기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해진다 한다면요 그 인생은 그 누구보다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부터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고난을 정면 돌파하라고 합니다. 고난이야말로 이 세상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 분석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난에 관해 쓴 기독교 서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미국의 그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영어 제목은 이겁니다. Why God? The Question That Never Goes Away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질문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질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을 굉장히 재밌게 좀 의미 있게 바꿔놨습니다. 이 책 제목, 한국어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면 읽어보십시오. 이 필립 얀시라는 분도 개인적으로 딸을 잃고 교통사고로 죽음의 위기에서도 벗어나면서 그런 좀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좀 깊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일본에 쓰나미가 난 지역도 가보고, 지진이 일어난 지역도 가보면서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내 삶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몸부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많은 전 세계의 고난의 현장을 직접 겪어보고 나서 느끼고 깨달은 바가 오늘 이 책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책에서 필립 얀시가 고난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가장 기여한 것은 목회자의 가르침, 소그룹 친교, 예배, 신학서적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사람들은 어떤 때보다 상실과 고통과 위기 때에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필립 얀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볼 때 기독교는 고통을 줄여주는 종교가 아닌 것 같다. 기독교는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맞서고 헤쳐나가며 일하여 결국에는 그것을 승화시키도록 힘을 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그도 보통의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배신당하면 울분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혼자 있으면 외로웠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그 다윗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모든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의 중년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면 주로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요. 얼마 전에도 친구 하나가 술 먹고 넋두리로 하더라고요. 야, 세상이 왜 이래? 라면서. 그래서 또 술 마셨냐? 안 마시면 못 견디겠다 합니다. 나는 너한테 물어보시, 너는 왜 그러니? 여러분, 뭐 술 마시면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넋두리 한다고 인생이 뭐 바뀔까요? 세상이 뭐 바뀔까요?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슬프고 비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참기 힘든 그 모든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 여러분, 그거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짧기 때문입니다.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에, 실패한 그 순간에, 실수한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을 조금만 더 깊고 넓고 멀리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보놓고 보면 다 아시겠죠? 그 순간에 좀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고통과 고난들 충분히 다 피해갈 수 있었는데,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었는데, 문제는요, 그 순간에 그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 그 마음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아쉬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가요, 잠잠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켜고 TV를 켜면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도 많습니까? 할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좀 사는 게 복잡스럽고 혼란스럽고 괴롭다면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하나님께 좀 잠잠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던 우리 인생의 그 일에 답이 보입니다. 감당할 수 없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충성 목자, 젊은 목자입니다. 아마 제일 인생에서 좀 바쁠 때 아닐까요? 일하랴, 아이 키우랴, 그리고 또 소셜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좀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바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세상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려올 거고, 내면에서도요,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참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옆에 있으면 좀 한 번씩만 봐줘도 힘이 될 텐데, 여기서는 온전히 엄마 아빠가 다 책임을 져서 육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런 여건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민중 교사 하룻밤만 주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고 노을이 다 제껴놓고 혼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한다면 너무 좋아할 거려, 너무 해피할 거려. 근데 쉽지가 않죠, 상황이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려면 누가 떠들까요? 노아가 떠들 테고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려면 그 다음에 또 노을이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엄마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조용한 곳에서 세상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정말 인생을 싸워가면서 그 싸우는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니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닌다는 그 억울함도 좀 해결할 수 있었고요, 내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고요. 결국은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야 내가 평안해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을 통제하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야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린 우리 충성 목자, 각자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쫓기듯이 살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시선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본다 한다면 세상의 방법은 잠깐의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충성 목장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좀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라도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라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좀 믿음의 능력을 부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세상 일 가운데 치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기가 참 힘듦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건과 형편이 허락되어져서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애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를 부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인생의 모든 무게와 어려움과 고통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